우리는 일상과 일터에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봅니다. 일터에서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고는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고 어떤 섬김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지난 3주간 일상과 일터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형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충성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삶,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읽지 않은 8절까지의 내용은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어떤 얘기냐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배교한 사람들의 위험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경고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돌아선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를 맞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같다라고 그 앞에 말씀합니다. 결국 그런 땅은 버림받아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라 한다면 9절은 좀 앞절과의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로는 더 정지할 것 같은데 정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무거운 경고를 했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고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너희가 끝까지 서기 위하여 붙들기 위하여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사랑의 경고를 지금 9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엄하게 막 심하게 자녀한테 말하죠. 근데 그거는 엄한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렇게 쓰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확신하노라라는 표현은요, 이 저자가 바램이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낸 이 교회 대장자들이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있어서 실제로 구원의 열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확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 앞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아닌 너희는 결국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더 좋은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에 속한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행위와 섬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린 가끔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위와 섬김의 스타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구원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에 속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의 수고를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가족도, 심지어 동료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실 내 자신도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는지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공평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이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거나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린 사랑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섬긴 것을 헛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시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도의 보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즉각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즉시 보이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드린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은 헛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의미와 가치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해 보셨습니까? 그럼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더 수고한 것 같은데 아무도 고맙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참고 기다렸지만 변하는 것이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린 사랑의 수고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사랑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억하시는 사랑의 수고는 쌓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의 수고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함, 이 표현은 더 예전보다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보여준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장의 보상이 내게 있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게으러진다는 표현은 믿음의 삶에서 무기력해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일터에서 가장 수고할 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피곤함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해도 소용없어. 아니, 정직하게 살면 달라지는 게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섬겨도 결국 나만 손해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로 자기의 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붙들 때에 일상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에 대한 모델을 1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그 당시에 바로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로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수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하는데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가정에서 반복되는 돌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조용한 섬김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일이 너무 느린 열매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현실 가운데 오늘을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소망은 일터를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망은 믿음으로 그곳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일상에서 작은 순종으로 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상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견딘 만큼 결과를 보고 싶고, 정직한 만큼 손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면 그것이 당장 나타나길 원하고, 섬기면 누군가 바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약속과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긴 기다림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럼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약속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선물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국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이 상황 당시에 스토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약속을 줬는데 끊기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다시 확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끝까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삶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정직한 사람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가정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이 가장 적게 인정받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한 사람의 손길이 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그 열매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 수고 또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수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앞세우고, 섬김보다는 대접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를 부담을 주거나 무겁게 짓누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다시 소망의 길을 걷게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섬김, 그 섬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사랑의 수고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건넨 한마디, 내가 그 상대를 내어준 그 시간인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한 기도와 기다림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느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그 일이 아직도 제 삶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 한 사람의 삶 속에 조용히 흔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 가운데 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결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무릎을 힘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